제가 처음에 우리 동부교회를 부임을 하고 여러 부서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소년부에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소년부에는 그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걸린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년부에 이렇게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많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중에서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선생님, 돌보는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들의 그런 그 지적인 수준이 소년부하고 맞기 때문에 소년부 전도사님 설교를 듣게 하려고 이렇게 요양원에서, 가까이 있는 요양원에서 소년부로 다 데리고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나 어린이들이 뇌성마비 그 장애인들이 많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농구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어울려 노는 것을 보면서 이 참 우리 소년부 이거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불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10몇 살 애들이 지금은 30몇 살이 된 겁니다. 30몇 살. 근데 지적 수준은 그대로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소년부에 있는 겁니다. 30몇 살짜리 마흔이 다 돼도 소년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들을 독립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 정신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처음 온 겁니다. 이 학생이 처음 왔는데 나이 한 30몇 살 된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애가 소년부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이제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분리를 시키면서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기왕 분리시키는 이름 거창하게 짓자. 그래서 은혜 충만부. 어느 부서도 그만큼 은혜 충만한 부가 없습니다. 은혜 충만부 이래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 은혜 축제 하면은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이 앞에 쫙 자리 잡아가지고 막 찬송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저 보면 또 막 악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일 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이 운동 저 운동 다 실시하니까 패러글라이드를 한 겁니다. 패러글라이더 제주도에 가가지고 특히 주일날 패러글라이드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휩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낙하해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참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교회도 오시는데 그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으세요. 패러글라이드 그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이분이 아마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참 놀라웠습니다. 장애를 입었지만은 굉장히 그 표정이 밝으세요. 우리는 이 장애인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줄 알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지금은 좀 덜합니다. 전에는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거의가 교통사고 환자들입니다. 교통사고 나면서 다리가 부서졌는데 회복이 되어도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길가에 있고 또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뒤에 의자를 하나 완전히 빼버려 가지고 거기는 그냥 휠체어 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 3명이 날 붙어 다녔는데 인천에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놀러 오라 이래가지고 인천에 가가지고 막 회 실컷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이클 빌려가지고 연안부두를 막 풀스피드로 달린 겁니다. 내 친구들은 양쪽에서 달리고 나는 이제 가운데서 달리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앞에 그 시멘트 그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못 넘어간 겁니다. 공중에 붕 뜨면서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목으로 떨어졌으면 그 전신마비가 오는데 조금 더 돌았어요. 조금 더 돌아가지고 어깨 쪽으로 이제 목하고 어깨하고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깨 껍질은 이제 다 벗겨지고 목도 좀 다치고, 그렇지만은 전신마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참 하나님이 나중에 군대도 보내시고 또 목회도 하게 하시려고 각도를 조금 더 도운 겁니다. 조금 더 돌았어요. 그냥 좀 덜 돌았으면 그냥 목이 부러지는 건데 조금 더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등에 있는 피부 다 벗겨지고, 목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고생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잘 돌아봅니다. 여기 왔는가 안 왔는가 이렇게 잘 돌아보는데, 전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목회를 하다가 금요일 날 권찰인데 그날따라 시간이 남는 겁니다. 자전거를 탔는데 시간이 남아.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속도를 내가지고 권찰에 전에 오려고. 근데 이제 내리막길인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하면서 이제 무릎뼈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째가지고 무릎뼈 꺼내가지고 그걸 다 철사로 엮어가지고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거 한 3년 아팠지 싶어요. 한 3년은 그 핀 다 뽑을 때까지 아프더라고요. 그 내가 그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핀 안 뽑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그러면 그 핀이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그 핀은 반드시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핀들은 뭐 넙죽다리나 이런 데는 그냥 핀을 꽂고 사는 분도 계신데 그 무릎은 안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붙어요. 무릎 그 뼈가 안 붙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무릎뼈가 안 붙는데 그 안 붙으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뼈 붙는다.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딱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붙었다는 거예요. 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참 권세가 있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동부교회 같은 그 목사님이 왜 자기 같은 작은 교회 오느냐고, 그것도 신기했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붙는다 이러니까 또 탁 붙는 것도 신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번에 있는 동안 막 텔레비 보고 이러는데 막 창세기 그 설교집 쓴다고 막 컴퓨터 두드리는 그것도 신기하고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그 병원에 온 걸 엄청나게 많이 선전을 한 겁니다. 동북의 목사님이 온 거라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핀 뽑는 수술, 그건 좀 간단하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뽑는 거는 간단하더라고요. 그걸 다 뽑고 나서 돈 내놔, 이 수술비 내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선전비 내놔라 그랬어요. 선전비 내놔라고. 그 선전비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누구 총장, 응? 함 총장이 한 이야기다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설계구를 부서지면 전부 다리 절거든요. 참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뼈를 꺼내가지고 막 철사로 엮어가 또 넣어가지고 참 이 정상적인 다리 만드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세상이 참 좋아졌다. 옛날 조선시대 때 같기만 하면 동학혁명 때만 해도 난 틀림없이 이 장애인이었는데 참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헬스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전거를 팍 돌리는데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돌릴 때가 올까? 예. 그리고 여자 어린이들이 그 다리 얼마나 새 다리 같은 다리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야, 참 저런 다리 가지고 어떻게 뛰다니나. 나도 저런 시절이 올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불편해요. 그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 있는 거 저기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목욕할 때도 안 젖어야 되니까 비닐로 다 싸가지고 그냥 들어가야 되고, 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안 입은 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장애 입은 분은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 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입은 분들이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맹인을 돌보시는 여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맹인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때는 많이 왔어요. 예. 포도나무가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예. 근데 왜 맹인이 되는가? 그거 보니까 그 조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조산했는데 그 빛을 그 조리를 잘못해가지고 빛을 봐버리면 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맹인들 중에서 공에 맞아가 맹인된 분도 있고 병에 걸려가지고 맹인된 분도 있는데 제일 많은 퍼센트는 역시 조산이더라고요. 조산. 그래서 우리가 그 임산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산하지 않도록, 그 조산이 되면 기관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술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생식기도 덜 만들어졌지, 아내도 덜 만들어졌지.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래 여러 번 수술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도 다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예.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유아 세례 받고 유치부 올라오고 유치부에서도 막 크게 떠들고 이러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역전의 용사죠. 맹인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대모입니다. 대모. 맹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위해 가지고는 이분 한평생을 진짜 바친 분이셔요. 그런데 역시 나이가 드니까 요즘은 보니까 영 약해졌더라고요. 옛날에만 해도 처음 제 만났을 때만 해도 그때도 한 20몇 년 전일 겁니다. 동북에 오기 전에 맹인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보니까 맹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그냥 갔어요. 얘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때만 해도 우리 맹인 전도사님 대단하셨는데 지금은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구나.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구나. 그런 느낌을 요즘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루게릭 병에 걸린 청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걸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대구 엄마 무서운 거 있죠. 대구 엄마는 살려냅니다. 예. 부산 엄마는 못 살려낼지 몰라도 대구 엄마는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지 이제 중학생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 찬양도 잘하고 똑똑해요. 예. 참 그 엄마는 위대하시더라고요. 예. 그 친구가 결혼식 날 그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얘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혼식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다고. 예. 결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기. 중학생이 됐는지 지금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 엄마는 위대하세요. 예, 위대하세요.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 그 뭐 관도 없고 심장이 막 지멋대로 심장입니다. 지멋대로 심장. 예.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이랬는데 그래 기저귀 같은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해서 죽을 거니까 안 죽었어요. 예, 애가 안 죽었어요. 근데 애가 이제 크는데 이제 그 청색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니까 얼굴이 이제 파란 인종이 되는 겁니다. 파랗게 돼요. 예, 얼굴 전체가 파랗게 되고 몸 전체가 파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큰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3번 큰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애가 살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막 심장재단에 있는데 쫓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애가 살아났어요. 근데 발육을 안 하는 겁니다. 발육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발육을 안 해요. 그 애가 대학생 디모데인데 키는 초등학생인 겁니다. 키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이제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봉사를 잘했다 해가지고 시장 이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악수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초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너도 갔냐? 너도 갔냐? 봉사하러? 그러면서 악수했는데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 학생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몰랐던 거예요. 시장이 실례를 한 거예요. 숙녀인데 초등학생이죠. 너도 갔냐? 이랬는데 그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또 그 대학교 졸업하는데 그 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을 한 겁니다. 수석 졸업전 나갔는데 초등학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제 정세하고 비슷해요. 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굉장히 그 작은 일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청년이 글씨를 이쁘게 써요. 글씨를 인쇄한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얼마나 이 글씨를 이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사람마다 하나님은 주신 그 재능이 다 다르구나. 뭐 편지나 카드 같은 거 쓰면 꼭 인쇄한 것처럼 그렇게 정자로 씁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제 장애인들을 보면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리고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애인들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장애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왼손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양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왼쪽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양쪽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장애인이 불행하다, 불리하다 그런 말씀을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낫다, 장애인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가치를 알아본,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다윗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성격은 급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한두 번 죽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마지막으로 확실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죠. 물론 그 뒤에 쫓기면서 한번 더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이 우정은 변치 말자. 그래서 서로 변치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돌봐주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다윗하고 요나단은 변치 않기로, 그리고 끝까지 자손들까지 지켜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 우정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변해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딱 변해.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우정이 자주 안 만나도 전화 안 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누가 중간에 나쁜 소리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가더라고요. 술이 덜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우정이 끝까지 안 가요. 그리고 자식들까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나중에 다윗에게 왕위를 안 주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도 죽고 아주 사울의 집은 몰락해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짬이 좀 났을 때 신하들에게 혹시 사울에게 살아남은 자손이 있느냐 이를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 많은 자손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양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 하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데리고 오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장애인 물리학자가 있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21살 때 루 게릭병에 걸렸는데 5년 안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5년을 더 살았습니다. 루 게릭병에 걸린 상태에서 55년을 더 살아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천체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블랙홀, 빛까지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을 이 사람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고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 석좌 교수로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참 불행하게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는 1000만 권 넘게 팔린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많이 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 됩니까? 물론 사고로 될 수도 있고 또 병으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는 어느 장애가 있어서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심한 그 더듬이였던지 아니면 이 소리를 내는 게 어려웠던지 모세는 그 장애인에 가까운 이 어느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눈을 만들었냐? 나 하나님 아니냐? 누가 맹인을 만드냐? 맹인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된데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장애인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장애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뭐 운수가 나빴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장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한 뜻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은 그냥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애를 극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자책, 점자책을 읽는다든지, 맹인은 점자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짝대기를 쓴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청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말을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너희 형 아론은 말을 잘하더라. 그래서 아론을 이 입으로 써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무비보셋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5살이었으니까 사실은 다윗이 쫓겨다니고 언약을 맺고 이럴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적이 쳐들어와서 무비보셋도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 이 5살짜리 애도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녀가 5살짜리를 안고 막 뛰다가 어디 탁 걸렸는지 떨어졌는지 애를 막 패대기를 쳐가지고 양쪽 다리가 다 부서져서 양다리가 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무비보셋은 어디 가려면 기어가야 되고 누가 이제 업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휠체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병거를 조금 또 이렇게 바꾸면 휠체어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의자에 그 바퀴만 달면 되니까 옛날에도 휠체어는 있었을 것이다. 그때 다윗 때만 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참 불운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손자로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는 죽고 아버지도 같은 날 죽고 그리고 그의 집은 몰락을 해버리고 자신은 중증 장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바람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를 찾을지도 모르겠다. 다윗이 나를 찾는 날은 난 죽는 날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굉장히 불행한 왕자였습니다. 왕의 손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왕의 손자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이었고 재산도 없고 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로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아주 눈치 보면서 사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남에게 이제 얹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누나 집에 얹혀 산다든지 친척 집에 얹혀 산다든지 이러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김치를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김장했다 이래가지고 막 김치 이랬다가는 저놈은 우리 김치 그냥 다 먹어버린다고. 매주도 막 퍽 떼가 먹고 이러면은 저 우리 된장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으면 남의 집에 얹혀 살려고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마당 비질도 막 좀 이래 하고 말이죠. 세수도 막 반쪽만 하고 말이죠. 김치도 막 거의 안 먹고 맨밥으로 소금으로 먹고 이래야지 얹혀 사는 사람이지. 김치다 반갑다 뭐 이래가 먹다가는 이건 이제 막 뭐 누나 뭐 자형 막 하면서 넌 왜 살아? 김치 이래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왜 살아? 막 이러면서 우리 집이 김치 공장인 줄 알아? 된장 공장인 줄 알아? 청국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막 괄시천대를 받는 것이죠. 그것도 합리에서 선을 이룹니다. 왜 선을 이룹니까?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도 겸손하게 김치 많이 안 먹고 신방 가도 된장 안 먹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있어요. 우리도 사사시 조사해 보면은 얹혀 산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딴 길로 갈 수 없어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얹혀서 사는 참. 근데 이 뭐 두 다리가 장애니까 뭐 청소를 해줄 수도 없고 화장실을 펴줄 수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는 이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정말 도움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줄 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참 못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보면 막 이제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막 합니다. 안 좋은 소리 해도 참아야 됩니다.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참아야 되는데,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장애 자체보다도 남들이 보는 그 눈입니다. 눈이 참 부담스럽게 해요. 저도 이 다리가 그 무릎이 부서져서 막 절고 다닐 때 마음속에 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강해 설교한다고 막 폼 잡고 다니더니 어느새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저래 절고 다니는데 잘 됐다. 혹시 이런 사람이 없을까? 귀가 막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다리 절고 다니는데 잘 됐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 다리 저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하고 똑같이 됐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막 환영하고 말이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마음이 참 문제구나. 저도 마음에 막 누가 그때
막 다리 절고 다니는데 잘 됐다 이랬으면 아마 깊이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깊이 상처받고 아마 그 성경책 뒤에다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 몇 명 이름 막 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예.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좋아했어요. 예. 우리가 같이 절개되었다 이래가지고 좋아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도 지금 불편하고 재산도 없고 부하도 없고 지금 얹혀 사는 신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왕족도 아닙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 이게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을 이 무비보셋도 몰랐죠. 죽은 아버지하고 지금 왕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죠.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리고 우리 누구 죽더라도 자식들 발시하지 말고 자식들 다 썰어버리지 말고 우리 우정을 지키자.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이제 기어옵니다. 업혀올 수도 없고 휠체어 타고 오겠습니까? 기어서 와가지고 이제 절을 탁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로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자손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손을 도와주겠다 하는 사랑의 언약, 사랑의 맹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오늘부터 식사를 왕의 식탁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자밖에 없습니다. 왕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 드셔야 됩니다. 그 붙었다가는 이제 맞아 죽습니다. 형들인데. 아버지는 항상 독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외로워야 했고 밥을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만 힘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눈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밥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걸 못 드시죠. 한 숟가락 딱 남겨놓고 탁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덤벼들어서 끝을 내드리죠. 아버지의 끝을 내드립니다. 저도 지금 버릇이 돼가지고 마지막 한 숟가락을 못 먹습니다. 탁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거 더럽구나. 그 누구 먹으라고 그걸 남겨놓느냐고 말이죠. 아예 먹다 남은 거 말이죠. 그거 남기지 말라고 깨끗이 먹으라고 말이죠. 이거 우리 딸이 먹어야 된다. 아버지 그걸 왜 남겨놓으시냐고. 이 세상에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한 숟가락에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막 숟가락 남겨도 지금 먹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의 식탁에 누가 있습니까? 암논이라고요. 잘생겼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압살롬 머리 막 쫙 기르고 머리 빗으려 그러면 그 종들이 머리 잡고 쭉 이렇게 빗어줘야 될 정도로 머리가 길고요. 압살롬 탤런트죠. 탤런트. 아도니아 잘생겼죠. 아도니아 잘생겼죠. 송머시기 같이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막 다 잘생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 딱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식탁에 왕자들 사이에 장애인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지만 이건 떡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말씀, 시장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를 거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왕하고 이 대통령하고 늘 식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하고 늘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최근접 거리에서 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미래의 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도 뭐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 왕들, 수상들이 찾아옵니다. 영접도 못 나가요. 비행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워낙 많은 외국의 그 원수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딱 헬기 태워가지고 골프장으로 가면 자기 그 별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골프 딱 치면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죠. 그 엄청난 대접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골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가 돼야 돼요. 그건 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영어가 돼야 돼. 영어가 돼야 되고 골프를 쳐야 되고. 수영은 안 하더라고요. 골프, 영어. 그래서 이 머비보셋을 지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머비보셋을 왕자격으로 높여줍니다. 왕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자격으로 높여줍니다. 격이 벌써 달라져 버려요. 다윗의 깊은 묵상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미래 이야기를 듣고 시편 119편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잘생긴 송중기 같은 그 압살롬, 암놈, 순놈 하면서 그냥 그 사이에서 이제 이 머비보셋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식사를.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뭘 줍니까? 아버지 사울의 땅을 전부 다 줍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땅이 다 누구 겁니까? 다윗 겁니다. 다윗의 소유입니다. 근데 다윗이란 사람은 땅 욕심이 없어요. 금,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다윗이 욕심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망한 사람 하나 있던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돈 욕심 없어도 그거로 안 돼. 아파트 두 채 하나 팔았다.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이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변호사들이 법전만 읽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 전서만 읽느냐. 성경을 읽어야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요. 죄의 싹은 목매에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사망이요. 딱 나오는데 성경을 안 읽고 말이죠. 변호사하고 무슨 인권 변호사하고 별짓 다 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56년생이더라고요. 내 동생이더라고 보니까. 다윗은 땅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사람 희한해요.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욕심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욕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육주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돈 좋아요. 돈 좋아하고 집 좋아하고. 근데 다윗은 희한하다고요. 여자만 좋아해요. 여자만. 그러다가 망할 뻔했잖아요. 죽었죠. 참 죽었죠. 죽을 뻔한 게 아니고 한 죽었다 살아났죠. 다윗은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은 뭐가 됩니까? 언약 하나 때문에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 벼락을 맞았어요. 모비보셋은 무슨 벼락을 맞았습니까? 돈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파마를 막 이렇게 한 분들은 저 폭탄머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폭탄머리 되려고 그러면 그거를 번개를 안 맞아야 되거든요. 번개를 직통으로 맞으면 막 부지지지지직 하면서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펴지는데 그거 잘 오그라들지도 않아요. 벼락부자가 됐어요. 돈벼락을 맞아버렸어요. 돈벼락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벼락은 나무가 맞고 돈은 내 힘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비보셋은 직방으로 맞아버렸어요. 그 엄청난 땅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막 기어갔는데 왕자격으로 올라가고 무지무지한 땅을 받은 겁니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모비보셋의 자상은 뭡니까? 죽은 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상 중에서 제일 나쁜 자상이 뭡니까?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죽은 개는 집도 못 지키고 주인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름에 보신탕도 못 되고 가끔 지방을 가다 보면은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나 개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치여 죽은 개나 고양이를 애석해해서 울고 무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로드킬인데 로드킬. 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개나 고양이를 누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비보셋은 자기는 길에서 치여 죽은 개나 고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거 걸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던져가지고 이거 썩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왕자로 대우해주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이다. 너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장애가 있기도 전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돈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면 학벌이 쨍쨍합니다. 학벌이 쨍쨍해. 학벌이. 그냥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전부 다 그래. 학벌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교인들도 학벌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명예 박사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인들이 워낙 학벌이 쨍쨍하니까요. 우리가 돈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고,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남이 모르는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격을 예수님 격으로 올려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으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른 시시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을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 달라고 그러세요. 다 달라고. 다 주세요. 사울의 재산도 주시고요, 다윗의 재산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너 아직 훈련 덜 받았네.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달라고 하세요. 다 달라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거 달라고 하세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거 아니면 안 받는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신발도 주시면 물어보세요. 제일 비싼 건지. 더 비싼 거 있다 이러면 받지 마세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머비보셋에게 최고의 일꾼들을 또 주셨습니다. 머비보셋은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뭐 땅이 있다 하더라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뭐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람 빌리면 되지 않느냐? 그거 되지도 않아요. 얹혀 사는 사람을 누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해도 업혀 가야 되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고 어떤 데는 뭐 기어 가야 되고 이런 머비보셋이 저 모든 땅 내 거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많은 일꾼을 붙여주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나 되었습니다. 일꾼이 15명이에요. 종이 20명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25명의 일꾼이 생긴 거예요. 35명. 35명의 일꾼이 생긴 거예요. 35명이면 충분히 농사 짓죠. 35명이면. 이때 머비보셋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나? 이걸 뺏고 언젠가는 뺏고 나를 변덕을 부려가지고 죽다가 뺏고 죽이려고 이러나? 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냥 복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차 주시면 막 타면 돼. 과속만 하지 말고 막 타면 돼. 좋은 집 주시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요. 머비보셋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장애인이 뭐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합니다. 난 왕자다. 나는 옛날에 왕자고 지금 왕자가 됐다. 땅도 많다. 이러면 이제 죽습니다. 이건 죽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왕국만큼 업무와 나쁜 계략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정치할래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친구인데
정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딱 감옥에 가도록. 그 일반인인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빨리 정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깊은 정보가. 근데 그 같은 친구가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보는 이놈이 흘린 거예요. 이놈이 안 흘리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검사는 딱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래도 벌써 기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해도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평소에 깨끗해야 돼요. 내 이따 보니까 다 그놈이더라고요. 다 그놈이에요. 그래서 뭐 장관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해먹은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다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해드린 거 없습니다. 그가 목마르다 할 때 우리는 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그를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리 좀 잡고 막 좀 들어드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내 문제 아니면 우리 애들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을 것입니다. 종의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고 부엌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최고로 잘생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생긴 암놈, 그리고 뭐 압살롬, 뭐 그런 왕자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배우들, 탤런트들하고 같이 먹으면 식사가 되겠습니까? 체하죠. 식사 안 돼요. 식사 안 돼요. 그저 막 스마트폰 꺼내가 찍고 말이죠. 또 넣고 막 이렇게 식사가 안 돼요. 머비보셋은 그런 왕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로 복받은 사람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 자기 반 일을 해줄 수 있는, 자기는 그냥 왕의 식탁에서 먹기만 하면 돼요. 자기 밭에 일을 해줄 수 있는 35명, 36명, 시바까지 넣어가지고 36명 그 일꾼들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 회사들마다 사람 뽑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회사 사람 뽑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오래 안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 연고대 좋은 학과 출신들 절대 오래 안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나갑니다. 절대 오래 안 있어요. 또 뽑아놓으면 애 먹입니다. 굉장히 애를 먹여요. 굉장히 애를 먹이고 또 막 사고 저지르고 말이죠. 사람 뽑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뽑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 참 어렵습니다. 사람 뽑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중직자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는 로봇을 사가지고, 로봇가 이제 공장을 돌립니다. 로봇은 그런 짓 안 하니까요. 어떤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합니다. 세상보다 더 강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머비보셋에게, 그 시바에게 그 아들하고 그 종을 머비보셋의 종으로 임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시했거든요. 지금까지 머비보셋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딱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딱 돼버려요. 그런데 시바가 결국 한 번은 머비보셋을 묻니다. 물어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의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요.
언제 묻습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한번 배신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비보셋 죽이려고 그래요, 시바가. 근데 이 머비보셋이 참 우직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 역시 그 아버지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나단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한 번은 딱 씹습니다. 죽이려고. 시바가 한 번은 그걸 해요. 우리는 어쩌면 사회적인 장애인일지 모릅니다.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학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위대한 언약,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신세는 완전히 변합니다. 멸시천대받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재산 무지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재산 무지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오늘 불러주셔서 천국의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생긴 것이나 우리의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자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재산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